며칠째 지금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에 비닐이 낀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뭔가 들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래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떤 하나의 감각 기관이 조금 불편하면 덩달아 다른 것까지도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인생 살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요, 덩달아 몸도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여러분, 아픈 몸도 별로 아픈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저는 지금의 우리 임기 교회가 만 13년 차입니다. 중간에 허리 수술로 인해 가지고 사역을 못했던 그 기간을 합쳐 가지고 임기 교회와의 첫 만남은 16년 차가 됩니다. 제가 사업만 하다가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인도하는 주말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완전히 상주하게 된 것도 벌써 이제 7년 차이죠. 서울에서 또 나중에는 용인에서 왔다 갔다 주말만 목회할 때와 이곳에서 상주하며 목회할 때를 비교하면서 저는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주일에만 사역을 할 때는 지금의 성도님들이 비교적 젊었을 때이고, 그때는 제가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죠. 반면에 여기에 상주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해보고자 하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노쇠해 버렸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50대의 교인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70대가 되어버렸고, 또 저도 40대 초반이었던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지금 저는 목회와 농사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병행하고 있는데, 돌아보니 어느 것도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요즘에 특히 제게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무능함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게 맞나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 오늘 새벽에는 사역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그런 질문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무능한 제가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1년까지 목회를 한다면 남은 목회의 기간은 13년 정도 되겠는데요,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체력 안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사역의 시간도, 영적인 시간도, 여러분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이 일에 우리가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자신의 어떤 무능함이 묵상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 때문에 일상의 문제를 염려하고 그것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또 다시 보게 되는데, 민수기는요 기록된 연대수로 보면요 민수기 1장이 먼저가 아니라 9장이 민수기를 시작하는 처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9장은요, 시작하는 이 9장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를 시작하는 이 9장 1절에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2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절기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봅시다. 설, 추석, 동지 뭐 이런 것에 대해 이런 어떤 절기 이런 명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6월절 이러면 교회 나온 지 뭐 수십 년이 돼도 6월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생소한. 왜요?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6월절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이 말이 또 안 되네. 6월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6월절입니까? 민수기를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6월절을 아주 엄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6월절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새벽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6월절이라는 것은 왜 6월절이 중요하냐? 이 6월절은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결국은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6월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1절이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월절을 지키는 기간은 첫째 달 열째 날 해질 때까지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하지만 오늘 6월절 절기를 다 따라 행했지만은 근데 경우에 이런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일에 6월절 절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겠죠.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다 따라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6월절 기간에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금지하여 어떻게 정해진 기간에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쩜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열어주시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맞나요? 11절이 아니고 봅시다. 제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11절 맞네요. 둘째 달 열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여러분, 첫 번째 정한 기일에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일로 인해서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6월절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 둘째 날 열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6월절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를 봅시다. 성경 보지 마시고. 6월절이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만은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는 그 가정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그 땅에서 이제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다 죽게 되는 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재앙이 끝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은 전부 곡하고 슬퍼하고 그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바로 처음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그 유월절을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을 했고, 또 그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절기인데 오늘 민수기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월절은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그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또 유월절이 중요한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유월절이 또 왜 중요하냐? 유월절은요, 신약에 와서는 성찬으로, 성만찬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의 그 만찬을 지킴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로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이 면해졌던 것이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유월절과 성찬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이 찢어지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과 그 사랑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유월절이라면 신약은 성찬이고, 구약이 할례라면 신약에서는 세례 내지 침례가 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였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예배로 바뀌어진 것이죠. 어떤 부정의 문제가 있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할 때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했을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몸이 부정한 자는 유월절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체를 만질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지지는 않았지만은 본의 아니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마음이 차갑거나 또 때로는 냉랭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럴 때에 예배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치료가 되고 또 새롭게 회복이 된 후에 성찬의 은혜에 동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에는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이 잔을 받지 말라고, 이 떡을 받지 말라고. 왜요? 마치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은 부정한 때에는 이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고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야 성찬의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부정하여 유월절을 제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11절 12절에 있죠. 둘째 달 열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부정케 되었다가 회복된 사람은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올 것이죠.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잠깐 넘어지는 거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유월절의 모든 규례를 지킴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처럼 어린 양과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요,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찬이라 그랬죠. 성만찬이라 그랬죠. 성만찬은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저를 봅시다. 성만찬은요, 이제 결론이에요. 성만찬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도 어떤 형식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절기 속에 그 의식 속에 그 예배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도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 안에 있는 진리, 성찬 안에 숨어 있는 진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이고 오늘 성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 우리 임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의 이 목적,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 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도요, 우리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다짐하지만은 돌아서 보면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가 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방해될 때가 오히려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지만은 돌아서서 보니 내 자신의 무능함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그러지 못하고 저 자신의 무능함이 더 많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순종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이유가 우리를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한 생명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으로 오늘도 연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 임기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대였던 우리 성도님들이 70을 훌쩍 넘어버리고, 또 60대, 70대의 성도님들이 70과 80과 90을 훌쩍 넘어버린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얼마나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지내왔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자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죽은 예수 믿는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회방케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 집사님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 집사님의 장기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님께 감사.